낡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변화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라는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가셨을 때 이제 바리새인들과 나누는 대화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을 때 어떤 죄를 짓게 되는지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와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님께서 초기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다니는 곳에 곳곳마다 이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앞절에 이제 1장에 보면은 이미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들이 있었고, 이번에 어부가 아닌 세리인 마태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집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자, 15절에 보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러라. 자, 여기 15절에서 이제 우리가 그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가셔서 이제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이 15절에서는 어떻게 그 장면을, 그 모인 사람들을 이야기하냐면은 그 집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과 함께 너희의 선생은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겁니다. 궁금하죠? 예수님은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누구일까요? 우리가 한번 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한 그 죄인이라고 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자세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본문의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 누가복음 5장 29절의 이 말씀의 그 세리와 다른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새 번역에서는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죄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른 번역들에서는 죄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그 밖의 사람들, 그 밖의 사람들이라 말하면 세리가 아닌 그 외의 다른 사람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죄인으로 단정을 지은 것입니다. 세리와 함께 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죄인 취급을 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당시 그 예수님 때는 이제 세리를 보는 관점이 그냥 죄인으로 취급을 했었습니다. 창녀들, 그리고 어떤 범죄자들, 또 이제 유대인들이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이방인들 취급을 했던 것이 다름 아닌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도 여기지 않은, 그리고 죄인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세리였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세리들이 그런 취급을 받았는지 그 어떤 그 문화적 배경을 좀 보면, 그들은 이제 말 그대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는데,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에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로마가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 이 세리들이 로마의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이 돼서 로마의 편에 서서 세금을 걷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세금을 걷는 일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뭐 로마의 식민지가 아니어도 어디에서 살든 세금을 다 내야 되죠. 그래서 세금을 걷는 일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로마라는 이 권력을 뒤에 가지고서 부당한 세금들을 압수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0,000원만 내면 되는 걸 10만 원씩을 요구하고, 그것을 내지 않을 때 여러 가지 협박을 하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해서 백성들의 것들을 갈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 악한 방법으로 그 유대 사람들의 세금을 통해서 유대 사람들을 착취했었던 것이 아니라, 로마는 정상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그냥 그 세금을 걷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세금을 걷는 역할을 했던 이 세리의 그 직업을 가진 유대인들이 자기가 이런 그 부정한 돈을 얻기 위해서 약한 방법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보다 더 싫어했었던 것이 바로 세리들입니다. 모든 세리들이 다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세리들이 그렇게 했던 것을 이 문화적 배경을 통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하면 그냥 다 죄인인 것이고, 그 세리들과 어울리는 사람들은 세리와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의 집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을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다 죄인으로 취급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그냥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이 세리인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태를 향하여 사람들은 죄인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태가 정말 유대인들이 보는 그런 일반적인 세리들과 같이 악한 자였을까요? 그리고 정말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사람 보는 안목이 너무 없으신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태라는 인물을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더 이상 그에 대해서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가 세리였지만, 그러나 그가 정말 돈을 탐하며 동족을 괴롭히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과연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었겠냐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었다면 애시당초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만든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세리에 대한 고정관념, 그들이 가진 틀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던 마태와, 그리고 그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죄인 취급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스스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큰 잘못입니다. 저는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너무나 쉽게 판단하는 수많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을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 저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 경험이 내 주변의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바리새인이
내 자신일 수도 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주변에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있었어라고 여러분이 경험을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건 그 바리새인이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 술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담배 피면 안 된다, 뭐 노래방도 가면 안 된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뭐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름 신앙의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서 스스로를 절제하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주일 성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필렉서블한 거예요. 뭐 주일은 상황에 따라 형편이 뭐 그렇게 되면 그냥 빠질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술은 절대로 먹어서도 안 되고 노래방도 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주일날은 상황에 따라 뭐 형편에 따라 빠져도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기준을 가질까요? 본인이 주일날에 여러 가지 이유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픈을 해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늘 잘 지키는, 절대로 술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노래방도 안 가는 이것은 자기가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이래야 된다라는 기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건 자기가 잘 지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모든 사람들을 이 틀 안에 딱 넣고 보는 겁니다. 내가 만든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판단하는 거죠. 그러나 절대로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가 지키는 기준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뭐 다른 건 다 집어치우고 어떤 사람은 이 주일 성수하는 거를 생명 걸고 지키는, 이게 하나의 유일한 기준인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은 절대로 죽어도 빠질 수 없다고 하는 단 하나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을 볼 때 무엇으로 봅니까? 이 사람이 주일날 교회를 나오느냐 안 나오냐, 이걸로 그 사람이 죄인이냐 의인이냐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것저것 많은 것을 지키지만 주일날 안 나오는 이 사람을 볼 때 이 주일 성수가 절대적인 사람한테는 그 사람은 죄인일 뿐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나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이유는요, 그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 기준을 만들고,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내가 만든 기준은 나를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내가 만든 기준으로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나의 의로움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거기에다 더 나아가서 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들이대며 내 잣대로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가진 각자가 다른 기준들을 가지고 서로 보게 되면 다 죄인인 겁니다. 이 안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1시간 하다가 2시간 하는 사람은 기도 1시간 하는 사람조차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한심한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말씀을 하루에 10장씩 보다가 20장씩 보는 사람이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부족해 보이는 거야. 저 사람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말씀을 안 보는구나. 답답한 거죠.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을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는 사람이 딱 보면 둘 다 한심한 거예요. 금식도 안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본다고 하고, 참 그 사람을 보면은 둘 다 신앙의 초보와 같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가 세운 그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여기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게 되는 이유는요, 사실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든 기준으로 나는 이 기준에 따라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내 안에서 시작되어진 교만, 이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 판단하는 기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지만 각자가 세운 기준으로 서로를 보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으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예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관점과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과연 우리 중에 예수님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저를 비롯하여 여기 있는 우리들 가운데 누가 예수님의 기준에 합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보면 다 그놈인 겁니다. 다 죄인인 것입니다. 중요한 건 어느 누구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판단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은 과연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너무나 쉽게 사실은 판단하는 입장에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좌우를 보면 혹시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없나 옆을 보실 게 아니라 여러분, 나 자신을 향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바리새인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사람들의 특징,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들은 자기가 세운 기준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즉시로 판단하는 거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겁니다. 판단하는 순간 이미 나는 범죄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하는 순간, 내 생각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순간 이미 죄를 지은 겁니다. 그리고 나의 그 기준으로 누군가에게 판단할 때 동일하게 예수님에게 의하여 내가 판단받는다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준으로 우리 각자가 판단을 받을 때 어느 누구도 합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감에 있어서 각자가 이 기준을 세우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세운 그 기준에 내 자신을 맞추며,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세운 기준은 반드시 나에게만 적용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들이대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 기준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범죄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가 세운 기준으로 그것을 지키고 있다는 자기 의에 충만해서
너무나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보는 사람은요, 결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니,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데 내가 누구를 향하여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당장에 본 때 저 사람이 뭔가 많이 부족해 보여서 뭔가 말해주고 싶지만, 그러나 사실은 주님의 때가 돼서 주님께서 그를 세우기 시작하면 여러분, 놀랍게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지금 그 순간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보는 그 사람의 연약함이 오히려 주님의 계획 안에서 주님이 그를 다뤄가시는 과정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를 붙잡고 일으키시기 시작하는 순간 놀랍게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는 결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세상의 어떤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격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육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판단을 받는 사람들이지 판단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 자체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앉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나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나 자신을 살펴보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 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이 들렸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마태의 집에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었을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병자들이 몰려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안수만 하시면, 기도하시면 모든 사람이 치유됐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는 모든 곳곳마다 축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아픔과 상처들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응답이 필요한 사람들,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또 그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또 한 부류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 모인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 과거에 범죄의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즉 살인자라든지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큰 범죄를 저지른 강간범이라든지 절도범이라든지 어떤 폭행죄를 지은 사람이라든지 실질적인 범죄자였던 사람들도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그 사람들의 어떤 과거의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 계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과거의 어떤 배경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모두를 다 환영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십니까? 그들에게 생명 얻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고 과거의 어떤 배경들을 보고서 보내셨다면 과연 정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과연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남아있을 사람, 앉아 있어도 될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스스로 정죄하면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어 라고 여기면 그 사람은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겁니다. 그것이 겸손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그런 기회는 없는 겁니다. 스스로 버려버린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은 사실은 부끄러운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그래야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죄인이 아니라면 사실은 주님을 찾을 필요가 없죠. 주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죠. 그냥 의롭게 살다가 가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온전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하여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나 스스로를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사람은요 사실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죠. 말씀도 봅니다. 형식적으로는 모든 걸 하죠. 그러나 그 안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왜요?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 생각하고 의롭다 여기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신의 죄인됨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누가 주님 앞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복된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네가 죄인됨을 알고 그러기에 더욱더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죄사함을 받아 이제 거룩하게 온전히 회복되어진 후에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그 자유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의 변화를 이루고 그리고 죄인됨을 인정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이제 자유함을 얻고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18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이 말은 당신의 제자는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우회적으로 돌려서 말하고 있지만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금식하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죠. 당신은 왜 금식 안 합니까? 왜 율법을 어깁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묻기가 좀 뭐했던 거예요. 돌려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전통은 꼭 이 바리새인들이 아니어도 율법적으로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이 유대 전통 안에서 금식하는 날입니다. 일주일에 이틀을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금식합니다. 그런데 이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가장 보여주기 좋은, 광고 효과가 제일 좋은,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바로 그런 자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지금 당신들은 먹고 마시고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예수님한테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똑같죠? 자기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그것도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그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답하십니다. 19절입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유대의 전통, 그 혼인 잔치에 대한 그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십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그 결혼식을 하게 되면 결혼식이 끝나고 7일 동안을 혼인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혼인 잔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7일 동안의 혼인 잔치를 할 때 신랑과 신부를 축하해 주러 온 하객들은 7일 동안 함께 모여서 일하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며 일주일 동안을 축제를 벌입니다. 근데 이 축제 기간에 금식이 제외됩니다.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금식의 조항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월요일과 목요일 날 하는 금식도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나라가 전쟁 중에 있다 할지라도 혼인잔치를 하는 이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전쟁하러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만큼 유대 사회에서 이 혼인잔치는 그 어떤 것도 터치할 수 없을 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하여서 설명합니다. 우리에겐 이것이 이렇게 그 문화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게 딱 와닿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그냥 혼인 잔치에 대한 비유만 하셨을 때 이들은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왜냐 이게 이들에게 있어서는 문화요 전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혼인잔치의 시간이다,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는 이 혼인잔치의 시간에는 이들이 금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혼인잔치의 시간인 겁니다. 이 기간은, 즉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공생의 3년의 시간은 영적인 혼인잔치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금식할 때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잔치가 끝나면, 즉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오게 되면 금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떠나게 된다. 그러면 혼인잔치가 끝나는 것이다. 그때는 나의 제자들이 울며 통곡하며 금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이 혼인잔치에 관한 주님의 말씀은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목적은 혼인잔치로 이야기를 한다면 하늘에 신부를 하늘에 있는 집에 이제 신부를 맞이해서 함께 살 수 있는 혼인집을 마련하고 그 집이 마련되고 나면 다시 와서 신부들을 데려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제 처소가 준비되어지면, 즉 신부를 데려갈 수 있는 집이 마련되면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부를 취하여 가실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승천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버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 집을 준비하기 위해 하늘나라에 가신 겁니다. 이제 그 집이 다 준비되어졌습니다. 이제 곧 오실 겁니다.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겁니다. 누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들, 이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초청을 받아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충성스럽게 주님이 명하신 일들을 감당했던,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군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모든 슬픔과 저주와 고통에서 자유를 얻고 정말 영원한 축제를 벌이고 싶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사역 때는 그 시간이 혼인잔치였기 때문에 그들이 금식할 필요가 없었지만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로 그들은 슬퍼하며 통곡하며 울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생명들여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그 삶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의 삶과 지금 이 시간, 이제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신랑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그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시간이 아닙니다. 앞으로 신랑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즐거워하고 축제를 벌이고 싶다면 우리는 지금 그날을 소망하며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스스로를 절제하고 금식하며 통곡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우리의 삶을 들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주님 오셨을 때 영원토록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속죄일의 시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죄사함의 시간, 온전한 죄사함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시간, 이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이 닫혀지면 더 이상 우리에게 기회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땅의 소망을 버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절제하며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이 땅의 유괴 것들을 제어하며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우리 삶을 들여 헌신하여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주의 다시 오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다시 오셔서 누구를 데려가시는지에 대하여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이제 그분의 초청을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리고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일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1절과 22절에 보면 두 가지의 비유를 하십니다. 하나는 생배 조각의 비유, 하나는 새 포도주와 가족 부대의 비유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사실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비유이죠. 비유 자체는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비유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배 조각의 비유입니다. 21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자,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헌 옷에 새 천을 붙이면 이 새 천이 헌 옷을 잡아당겨서 헌 옷이 더 찢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헌 옷을 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의 이 비유의 의미는 낡은 옷에 새 천을 붙이지 마라, 오래된 천을 붙여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낡은 옷이 찢어져서 새 천을 붙이는 거잖아요. 낡은 옷이 찢어져 버리게 되면 버려버려야 되는 겁니다. 낡은 천을 붙여서 더 오래 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찢어진 낡은 옷은 더 이상 수선해서 입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버려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 쓸데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낡은 옷은요, 변하지 않는 나 자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나 자신은 무엇일까요? 과거에 묶여있는 나, 과거 속을 살아가고 있는 나, 어떤 나만의 어떤 고정된 틀 안에 갇혀있는 어떤 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나와 다른 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 나 자신, 이런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낡은 옷처럼 새 것이 들어올 때 오히려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낡은 옷은 새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낡은 옷은 사실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날마다 날마다 새로우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담아내기 위해선 우리 또한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것을 주실 수 없습니다. 주셔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찢어져 버리는 겁니다. 새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버려야 할 낡은 옷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정말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낡은 옷이 있습니다. 오래된 옷이 나에게 몸이 맞고 내가 적응되어져서 우리는 그런 것을 익숙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영적으로 낡은 옷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편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늘 새로워지길 원하는 겁니다. 새로워져야 주님께서 내 안에 새롭게 역사하실 때 내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그 새롭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 새 것을 보게 되고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 동참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낡은 것은 버려야 됩니다. 내가 버려야 될 낡은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22절입니다. 이제 새 포도주와 가죽 부대의 비유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우리 이 비유는 사실은 너무나 익숙한 비유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것까지는 잘 아는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것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포도주와 가죽 부대의 비유는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생배 조각의 비유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낡은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버릴 뿐만 아니라 사실은 버리는 단계에서 하나 더 올라가 이제 새 것으로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이제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은 발효를 하게 되죠. 발효를 하게 되면서 팽창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포도주가 발효돼서 팽창되더라도 이 가죽이 탄력이 있어서 그를 버팁니다. 견뎌냅니다. 그런데 한번 그렇게 해서 이 늘어난 가죽은 더 이상 이제 이 탄력이 없어서 새로운 포도주를 그 안에 넣게 되면 발효될 때 이 가죽이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립니다. 그러면 포도주도 버려야 되고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포도주는 항상 새로운 가죽 부대에 넣는 게 당시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새로운 것을 담고 싶다면 새 것을 요구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새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한테 늘 달라고 합니다. 돈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해주십시오. 하늘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은 여전히 낡은 가죽 부대인 겁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올바른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전히 낡은 가죽 부대로 변하지 않고 있으면서 주님으로부터 새 영을 부어달라고, 새로운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일어나길 소망하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나는 새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지 않았는데 새 것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신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새 것을 담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먼저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새 포도주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게 새롭게 보여주시는 사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새 가족 부대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나의 변화된 자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날마다 새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지 않죠. 날마다 쇠약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우신 분입니다. 날마다 새롭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뜻을 담아낼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분과 같이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변화되는 것보다 오래된 것, 안정된 것, 편안해진 것, 적응이 되어진 것, 그래야 굳히기에 들어가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그래 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변화되시기를.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는 구합니다. 그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같이 변화를 받아라 라는 이 말씀에는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돼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부어주실 때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뜻을 알았을 때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변화를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뜻을 행하여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변화가 결국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위해선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제 것으로, 과거의 것으로 주님의 생명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래된 낡은 부대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낡은 부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한때는 변화를 받아 주님을 충성스럽게 잘 섬겼던 나 자신인 겁니다. 그러나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새롭게 하여 사용할 수 없는 낡은 부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기도 하고 또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한때는
내가 한때는, 내가 옛날에는 주님을 정말 잘 섬겼습니다. 내가 왕년에는, 내가 과거에는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겼었습니다. 이런 얘기들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저주인 겁니다. 저주. 우리의 구원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항상 오늘입니다. 어제의 믿음과 어제의 행실로, 어제 내가 맺은 열매로 오늘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의 믿음, 나의 열매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주님 앞에 아무리 큰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지금 산다면, 지금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의 판단은 오른쪽에 서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왼쪽에 서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을 평가한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이 정도 했더라고 말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도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지금이어야 합니다. 지금. 한때는, 과거에는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겼던 분들이 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 바로 이 순간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내일도 아닙니다.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저녁부터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굳어지는 순간, 과거의 것과 내게 익숙해진 과거의 틀 안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것을 절대 받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안에 매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겁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 과거에 익숙한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나와 주님의 그 새롭게 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끊임없이 나의 틀을 부수고 내려놓고 나를 새롭게 세우시길 원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나의 영과 나의 육이 싸우는 겁니다. 이 싸움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앞에 헌신한다 할지라도 내가 낡은 가죽부대의 모습으로 변하지 않고 있다면 결코 새 것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 가죽부대가 될 때 주께서 내게 주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주님의 일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분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굳어진, 변화되지 않고 있는 낡은 가죽 부대들을 여러분 새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것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가 된다면 주님께서 변화된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23절부터 28절까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했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후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의 율법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랐다는 얘기는 이제 먹기 위해서 자른 거죠. 그런데 그러한 행위 자체가 안식일에 금지하고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한 것이죠. 율법의 요구에서는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의 음식, 즉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그의 군사들과 함께 먹었었던 것이죠. 이것을 얘기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유대인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었던 것에 대하여 문제 삼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중에 어느 누구도 다윗에 대하여 태클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아무 말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다윗이 곧 사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다윗이시지 않습니까? 내가 다윗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다윗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주인은 모든 요구로부터 모든 율법의 기준에서 그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주인은 그 어떠한 율법의 요구에도 결코 제한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 안식일을 성취하는 자다. 내가 이 안식일을 성취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지난주 우리 절기 세미나에서 희년의 의미를 통해서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안식일은 무엇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참된 안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구하고 찾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생명 없는 율법의 행위에 묶여서 안식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이 안식일의 율법적 요구로부터 벗어나 우리의 참된 안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율법의 모든 요구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낡은 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없는 겁니다. 왜 이들은 이 안식일의 율법에 굳어져 있습니까? 낡은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 것이 왔을 때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의 의미를 정정으로 깨닫기 원한다면 낡은 것을 버려야 됩니다. 아직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여러분들이 낡은 것을 가지고 새 것을 담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변화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버리고 새롭게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변화되십시오. 그러면 변화된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그 뜻 안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계시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여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우리의 낡은 것들을 찾아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주님이 주시는 새 영을 그리고 주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받아내고 그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가족 부대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이 땅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